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 나라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의 최초의 조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스가 됩니다. 이 에스의 별명이 이 에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로마 황제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상 신전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헤롯 왕은 자기 왕위에 대해서 병적일 정도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집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아내, 자기 자식도 의심해서 죽여버릴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헤롯이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방 나라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고는 거의 까무러칠 정도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도 판단하기를 자기들이 별을 보고 연구한 결과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출현을 하는데 그 왕은 분명히 왕궁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왕궁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2장 3절 볼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는 이제 발칵 뒤집혀진 거죠. 이제 평소에 헤롯 성질 같으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질투심에 당장 박사들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모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의 인품이나 외모로 풍기는 신성함으로 봐서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 예루살렘 궁에 있는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이제 조곤조곤 물어봅니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자기들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제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 오실 왕, 이 왕의 신분을 빠뜨립니다. 서기관들이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스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새로운 만왕의 왕이 온다는 이 이야기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새로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 왕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조금 전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헤롯 왕에게 보고하기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고 보고했습니다. 자기가 인용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밑줄 건 뭐라 그럽니까? 그의 근본은 어디죠?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앞으로 태어날 이가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평범한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이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에 힘을 주고 복을 주고 또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간들의 일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밥 먹고 결혼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아기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얼굴을 바꾸어가지고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보시오, 박사들, 당신들이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하고 싶소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7절 8절 보겠게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아기의 나이를 알아내서 박사들이 못 찾게 되면 자신이 직접 찾아나서 없애버리겠다는 엄중한 생각을 품고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해 주셔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기다렸던 동방박사가 영영 오지 않자 헤롯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유아들을 무차별로 이제 학살을 합니다. 자,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이제 2살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아 대학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후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동방박사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찾고 싶었던 별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너무나 억눌렸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난 것 같아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왕궁에 왕으로 태어난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왕의 별이 자기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별이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황금이 뭘까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봐도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었습니다.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합니다. 동방 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역사가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왕을 만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 선물이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은 왕이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같이 옆에서 일해줘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 왕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 그를 따를 자가 없는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는 일시적인 왕이지만 예수 왕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 왕은 오는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가 됩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가 나셨기 때문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유향은 가정에서 온 가정을 향기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기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유향을 선물하였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유향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몰약이죠. 몰약.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몰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바로 이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아기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린 것은 너무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황금과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뭐가 받았죠? 황금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자,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자유함이죠. 묶인 자에게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자, 눈먼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부요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는 이에게는 이런 황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숨기고 잘 믿으면 축복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기복 종교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숨기면 분명하고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향입니다. 자, 유향을 선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향을 선물로 받으신 예수님은 가장 값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몰약입니다. 몰약을 받으시고 몰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몰약은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몰약을 선물로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몰약을 받으시고 몰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운동의 경기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 장애물 경주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뛴들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의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힌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친 순간 그의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앞불사,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는가? 이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나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제일 잘 못 뛰는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씨군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둘러엎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많은 장애물과 우리 앞에 고비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등에 업고 갈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내 힘보다 무거운 짐을 나 혼자서는 서고 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짐을 져줄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꽃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탄의 복된 진정한 의미가 될 겁니다.